가장이라는 이런 시리즈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가장 큰 목표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자가 들어간 것이 가장 큰 계명이 있었죠. 가장 큰 계명이 뭐였습니까?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은사 뭐라 그랬어요? 예, 사랑의 은사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지난 주일은 가장 좋은 것, 뭐가 가장 좋다 그랬습니까? 예, 성령, 예, 성령이고, 자, 오늘 가장 큰 목표는 뭐가 될 것인가? 예, 가장 큰 목표는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 그랬습니까? 예,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고 삼위일체 주일이다 그랬죠. 이 성결이라는 그 단어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거룩이라 하는 그 단어 같이 쓰고 있는데 바로 가장 큰 목표는 성결 혹은 거룩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1장 읽었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느냐?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볼 때 베드로는 여러 가지 많은 성미도 급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던지고 옛 직업인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고 아주 그냥 다혈질적인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가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지난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 이 베드로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불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3,000명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회개하고 4장 4절에 가면 또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 했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래 와서 우리가 고등부 학생회 때 지냈던 그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데에서 단체 카톡 채팅방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 사진도 이렇게 올리고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때 담임 목사님 있고 우리가 남학생들만 찍었는데 11명이나 찍었고 그 당시 우리 고등부 우리 반이 가장 그래도 숫자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쭉 보니까 정말 거기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목회자가 되었어요. 11명 중에. 그때 참 은혜가 넘쳤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후배들도 이제 카톡방에 들어와서 전체 47명이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쭉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 보면은 그 당시 사실은 어떤 학생회를 지도하는 분명한 교역자도 없고 지도하는 교사도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생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각지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거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고 했을까? 참 거기는 다름이 아니에요. 그 당시 성령의 그 충만함 70년대 그때 후반 정도 됐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고 수련회를 가서 학생들이 기도하고 할 때 특별히 마지막 날 같은 거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늦게 사회간부는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습니다마는 학원을 열어서 학원 원장까지 하다가 50이 넘어서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가 돼서 시골 교회를 맡아서 또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우리 성결신문에도 나게 되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내 친구 교회가 또 거기에 4천만 원인가 이게 지원해서 또 자체로 한 1,000만 원 해서 한 5천만 원 들여서 그 시골 교회를 리모델링 했는데 아주 새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고 학원한 그런 또 경력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공부방을 만드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고 그래서 우리 성결신문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시골 교회지만은 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50이 넘어서 늦게 신학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마지막을 또 이렇게 목회로 마무리하겠다 해가지고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얼마나 활발하게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가 베드로가 주인공이라면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이라 그랬죠. 그 전에 베드로의 활동이 보면은 얼마나 왕성했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그야말로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된 것을 봅니다. 그가 이제 말년에 쭉 그동안에 쌓았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바로 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소아시아 지역, 그 당시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흩어져서 그 핍박과 고난 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디아스포라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해서 그 고난 중에서도 이 소망을 붙잡고 더욱더 승리할 것을 가르친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쭉 언급하고, 특별히 과거에는 우리의 사역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욕심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앞이 가면 뒤가 가고 뒤가 가면 앞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보면은 구원을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아주 잘 오늘 읽은 1장 베드로전서 1장 부분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베드로는 잘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이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선 그 18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 제사함을 받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18절로 한번 PPT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그 다음 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 그대로 놓고 바랍니다. 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뭐로 됐느냐?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오직 흠이 없는 분이다, 또 점없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분은
오직 흠이 없다. 구원자가 되려면은 죄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히브리서 4장 15절 또 요한 1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19절의 말씀에 오직 그가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베드로 전서 2장 22절의 말씀에 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은 사랑이 세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아주 베드로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면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은 뭐로 됐는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뭐로 됐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 브릿지 전도할 때 우리가 강이 놓여져 있으면 그 강을 건너는 방법은 브릿지, 다리가 있으면 거기서 건너갈 수가 있죠. 요즘 우리나라가 곳곳에 보면은 남해안이라든가 이런 또 서해안 쪽도 다리를 놓아서 섬들이 연결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보게 되죠. 이 다리 놓으니까 섬이 더 이상 이제 섬이 아니라 차를 타고 그대로 다리를 건너서 갈 수 있어요. 브릿지, 바로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연결고리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라고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만 이렇게 주장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대면은 그것을 꼼짝 못해요. 영광을 주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올바른 이해가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지만은 지난번에 그랬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1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가 읽었던 그 앞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완성되지 않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에 있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고 점점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부터 있는 23에서 25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일찍이 와서 어떤 지방의 도시라든가 어떤 시골 같은 데서도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듣고 초창기에 믿어서 믿음의 가문이 우리나라는 4대, 5대 뭐 이렇게 6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이제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그 이후로 계속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천재는 없어지겠지만은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했는데 참 우리가 이제 이 봄이 돼서 우리 참 이 지역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산들이 많이 있고 또 동굴이 있다 보니 또 이 잘 관광지로 개발을 해놓으니까 산책로도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모릅니다. 몇 주 전에인가 새벽예배를 마치고 너무나도 비가 온 다음에 날이 개었는데 새벽 아침 시간에 산책로를 가니까 얼마나 꽃들이 잘 피었는지 그때 사실 사진들을 쭉 찍어봤는데 아주 그냥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꽃들이 요즘은 가보면은 꽃이 다 거의 다 지고 간혹 한 개씩 피어 있고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하는 이 말씀이 참 실감이 납니다. 요즘도 이제 오후 시간 같은 거는 또 요즘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 주머니에 넣어가서 새벽마다 지금 녹음도 하는데 산에 갈 때마다 그것을 털어놓고 주머니에 넣고 가면은 다 이것을 또 들을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지난 주일 같은 경우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마치고 그것을 이제 틀어서 가는데 한 가족이 두 아이와 젊은 부부가 한 식구가 산 쪽에 있더라고요. 그 옆을 이제 지나가는데 마침 성령 강림 이야기가 흘러 나온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 드렸다 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던 우리 집사님 들으니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성령 강림에 대한 그것을 듣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크게 들어요. 찬양하는 것도 그냥 그대로 크게 들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옆에 사람들 다 듣는 간접 전도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이렇게 정말 다니다 보면 꽃들도 보고 풀들도 보게 되는데 금방 이렇게 꽃들이 이제 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는 이 말씀이 참 실감이 나는 그런 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바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것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믿음, 또 주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오늘 베드로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13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너무나도 잘 명확하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서 합격을 해서 입학을 합니다. 자, 입학식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학교 생활의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 학교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또 수업을 잘 듣게 되고 성적 관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입학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들이 기록한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름 기록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행위록이 있는데, 바로 이 행위록을 잘 우리가 잘 여러 가지 성적을 쌓아두어야 나중에 천국에서 많은 상급들이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많은 상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과 행위록을 생각해야 되듯이 입학식을 했으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학교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잘 하면서 수업도 잘 듣고 성적 관리를 잘 해야, 성적이 좋아야 이렇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되죠. 또 장학금도 따고 지연이처럼 장학금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청년이 되고 결혼식이 날짜가 잡혀져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결혼식을 올렸으면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잘 해나가는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죠. 까만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서로가 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끊임없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13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13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너희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면서 근신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사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앞에서는 근신하라, 이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넘어가서 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 앞이다 하는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그 바퀴인데 22절의 말씀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1장에서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고 빛으로서 사명을 잘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삶의 목표, 아까 그랬죠.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한 화면에 나오네요. 되게 뭐죠?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하반절에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다른 말로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이죠.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얻은 자의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과 행동과 말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묻어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은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의 단계로는 흔히 중생의 단계, 또 성결의 단계, 이것을 이제 성화의 단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화의 단계다 이렇게, 중생, 성결, 성화, 영화의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중생은 거듭남을 말하는데 초기의 성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다음 단계가 바로 성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성결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과정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결은 끊임없이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한 거룩함에, 성결함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천국에 가서 비로소 우리가 완전함을 얻게 되고 영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기독자 완전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래서 이 완전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독자 완전,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될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장차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그런 부분인데,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이유는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한 그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그 완성을 향해서 계속 노력하며 나가는 자로 든든히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 훈련에서 가르치는, 강조하는 목표가 바로 그것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두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목장이 열려지고 현장이 열려지고 계속해서 옛날 같으면 구역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제자 훈련을 했던 그 목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그런 심령으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거룩 성결이고 주님 닮는 것이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아까 읽은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실 이것은 일찍이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서 그런 언급을 했어요. 그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을 베드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레위기서의 말씀에 대해서도 능통한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쓴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했듯이 이 신약의 사도들도 보면은 정말 성경 공부에 능통했음을 우리가 이런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성결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예, 거룩함은 하나님의 그 품성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 거룩한 자, 성결한 자의 기도를 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은 귀가 어두워서 못 들음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66편 18절에도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반대로 말해서 그 죄악을 씻어버리고 십자가로 씻어버리고 그 죄악을 완전히 회개해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 그 거룩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더 잘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어쩌면 어른들보다도 세속에 적게 물들어 있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성품에 더 가까이 있는 자, 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신다 하는 그런 말씀도 거기에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결교회 주일, 우리 성결교회가 1907년도에 이렇게 시작이 됐다 그랬죠. 올해 2021년, 그래서 115년 차 총회를 금년도 갖게 된 겁니다. 115년의 역사를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성결은 다름 아니라 오늘 이 거룩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거룩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실천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길이고,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결함의 은혜와 삶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